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내 출판계 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100만 권이 팔리기도 한 책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네덜란드와 이탈리아권까지 번역되어 출판된 책으로 전 세계 청년들에게 큰 위로의 글로 읽힌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은 아파도 된다라는 논리로 이걸 잘못 해석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청춘의 시기는 아직 미완입니다. 그래서 아플 수도 있는데 그 아픈 모습을 너무 탓하고 자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김남도 교수가 쓴 청년의 때가 왜 아픈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학생으로 보호받는 시기도 끝나고 그렇다고 어른으로 대접받지도 못하는 시기를 경험한다. 그동안 부모의 품속과 학교 제도라는 울타리가 보호막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품도 보호막에서 또 다 나와 홀로 밖에 서려니 더 춥고 휑한 현실이 아프게 다가온다. 게다가 이 차가운 사회는 이 초년생들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너그럽지 않기에 그 속에서 오뚜기처럼 중심을 밟으며 살아가려니 아프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 청소년 시기 중고등학교 시절은 사춘기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아픔은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다지는 시간이라면 그때를 지나는 청년기는 나는 누구인가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인가. 이제 많은 관계를 접하면서 사회성을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요셉이 정말 필요한 위로의 말입니다. 이제 갓 17을 지난 사춘기를 지날 쯤에 바로 세상에 던져져 청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품속에서 사랑받고 자라다가 이제 형들에게 팔려져 세상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고대 사회가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흔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판 사람이 형제들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팔려간 자리가 애굽이라는 것은 분명 큰 상처가 되고 낙심의 상황입니다. 이제 그 요셉을 은 20에 산 아랍 상인들은 기대합니다. 이 청년을 또 얼마나 비싼 값에 팔 수 있을까? 요셉의 남루한 행석을 먼지 다 털어주고 새 옷 갈아입히며 상품값을 높였겠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시장에서 목소리 높여 자랑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노예를 사왔습니다. 제가 봐도 대단한 일꾼입니다. 이 청년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까? 상인들은 더 값을 후하게 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고자 고위직 사람들을 눈여겨 봤겠죠. 그때 그 노예시장에 보디발이 찾아옵니다. 애굽 사람 친위대장이라고 그의 소속을 말하지요. 친위라는 말은 친할 찐, 지킬 위입니다. 누구를 친하게 지킵니까? 바로왕.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왕을 가깝게 지키던 사람. 경호대의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자기 집을 경호할 사람, 자기 집의 살림을 도맡을 건강할 종을 찾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소개받죠. 그런데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이 일단 용모를 보니 마음이 끌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6절에 보면 표현이 이렇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이러한 칭찬은 성경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성에게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지금 요셉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물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첫인상은 용모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용모가 전부가 아니죠. 용모는 그 마음의 반영입니다. 가끔은 집안의 딸들이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용모에 관심 있을 때이지요. 화장을 하든 머리를 말리든 제가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괜찮아. 아빠를 닮았으니 자신감 가져. 외모를 향해서 늘 격려하지요. 그런 문을 쾅 닫습니다. 그럴 때 제가 꼭 한마디 더 붙이는 게
용모는, 미인은 피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 결정한다. 최고의 표정은 미소다.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실제로 찡그러진 표정을 어떤 화장품도 예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웃는 얼굴, 미소 띈 얼굴은 그 어떤 얼룩도 아름다움을 갖출 수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빼어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 마음 상태가 결정하지요.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감사함, 그것이 삶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왔지만 용모는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아직 마음까지는 주저앉지 않은 모습입니다. 친위 대장 보디발도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지요. 궁 안에서 왕을 경호하던 일인데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눈이 날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상인도 아무나 노예를 사지 않지요. 비싼 값을 받을 만한 모든 형편들을 살피고 사서 팝니다. 잘 생각해 보면 보는 눈이 탁월한 두 사람을 걸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탁월한 눈을 가진 상인들이 사서 탁월한 눈을 가진 보디발의 집까지 팔려갔습니다. 그 시작이 요셉의 용모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좋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종의 신분이 고착됩니다.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야 됩니다. 형들에게 던져진 구덩이 안에서는 비록 내 몸은 제한되어 있지만 내 인생이 제한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이제 애굽으로 팔려온 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는 내 인생이 제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지십니다. 우리 인생,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묶여있다 엮일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움직이셨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을 보디발이 사서 보디발이 주인인 것 같지만 요셉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절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 요셉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다. 분명히 돈을 주고 산 사람은 보디발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1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요셉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죠.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와우라는 히브리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어 읽으면 새롭습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형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아랍 상인들을 통해 요셉의 집까지 인도함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도 떠나고 적대적이었던 형들의 품도 떠나서 이제 낯선 땅에 도착하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내가 위기의 때 갇혀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내가 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위기 가운데 이때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보디발 같은 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것 같이 여길 때 그 보디발마저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팔아넘긴 형들이 있을 때 이 형들을 다스리실 참된 주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간구 가운데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 2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 2막 가운데 받게 되는 훈련의 핵심은 함께함입니다. 지금까지도 훈련을 받아왔죠. 형들 가운데 막내로 살아가며 인내하는 훈련을 수동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형들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요셉이 혼자 서야 됩니다. 애굽에서 신부는 노예입니다. 자리는 애굽, 신부는 노예. 오늘 말씀처럼 어디서나 어떠하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분명한 선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선후가 분명하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결과로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형통함을 구하다 하나님 놓치면 안 되죠. 세상 형통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결과가 형통함이지, 하나님 없는데도 내 인생 형통하면 더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잘 사는 줄 착각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기서 형통했다라는 의미는 원어적 의미가 성공했다, 번영했다, 긍정적인 뜻을 갖고 있지만, 순풍 때에 더 빨리 가는 복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의 이 형통함의 의미는 역풍 때에 물러서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다 환경 가운데 낙심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갖고 그 자리를 견디는 것, 그 모습도 역시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한다라는 의미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잘 되는 일들이 더 잘 되는 것만 말하지 않죠. 우리 인생 흉년도 있고 풍랑도 붑니다. 그러나 흉년일 때에 하나님의 만나가 그치지 않고 풍랑일 때에 그 배에 하나님이 타고 계신다. 그것을 통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입니다. 어떤 인생 신앙 간증할 때마다 잘 나가다가 더 잘 나간 것, 돈 벌었다가 더 돈 번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후퇴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도 형통함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 가사의 1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만사, 모든 일 가운데는 좋은 일, 성공과 번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시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갈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 길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안에 있는 긍휼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지요. 그러니 나를 향하신 그 긍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위로를 경험하며 내 삶의 형통과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내 삶의 시험과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만사 형통입니다. 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 그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 이 점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간 제자들의 배에도 풍랑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늘 말씀하시죠. 내니 안심하라.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풍랑마저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제자들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있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는 삶, 주님 모시고 사는 삶,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나 주님 없는 삶,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삶, 만사 불통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사 2절은 이렇지요.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인생길은 고단하고 매우 가란 영적인 상황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모든 만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소통하며 형통케 되는 삶으로 자라나가는 것이지요. 요셉의 삶이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요셉의 삶,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다음 이야기는 자기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형들에 팔려서 노예가 됐구나.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 아래 지하가 있습니다. 그 팔려온 집에서 누명을 받아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까지 갈아입죠. 그는 노예 때에도 만사형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만사형통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감옥 생활 때문에 올라가게 된 애굽 총리의 자리에서도 큰 제국의 권력자가 되었음에도 겸손하게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준비와 실행을 하죠. 권력 잡았으니 내 인생 이제 누리고 살고 내 칼을 한번 휘둘러 보자 말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살피고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함의 훈련은 요셉에게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어도, 직장에서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부하가 있어도, 직장에서 나와 경쟁하는 동료가 있어도 그들이 내 인생 주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 모두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 인생을 일생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 강조하는데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게 뭐가 중요하지? 저 사람과는 함께 하는가 보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손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을 형통케 하고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구절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처음 요셉을 보디발이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죠? 그의 용모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용모만 보여주려고 이 땅에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용모만을 보지 않고요. 그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옆에 있는 보디발이 보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 빼어난 용모만 시선 끈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보고 놀란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단어는 막연히 느꼈다, 어림짐작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체험을 말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요셉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직분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 경험으로, 경력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경력 없어도, 얼마든지 나이 연소해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직분을,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요셉의 주인이 일하는 요셉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형통함을 봅니다. 물론 여기서 형통함은 항상 좋은 일, 항상 성취와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힘든 일을 시켜도 다른 종들은 불평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루에 끝내라는 말인가? 심지어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다 낙심하고 불평할 때에 요셉은 다릅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결국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 좋은 의미로 항상 요셉은 마무리합니다. 그것을 주인이 보며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이 닿는 그것이 항상 주변을 복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위탁해서 맡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맡겨진 요셉의 일을 복 주시지요. 그 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넓었는지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해 이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다 맡깁니다. 전에는 맡겨진 일만, 요셉에 의해서 맡겨진 일만 형통함을 경험했다면 요셉에게 자기 집을 다 맡깁니다. 밭에까지, 열매까지, 소유함의 모든 자리를 다 맡기자 그 모든 맡겨진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이 속한 그 보디발의 집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까? 정확하게 말하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누구를 위해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해 보디발의 집을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 때문에 맡겨진 그 집까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어떻게 임합니까? 보디발의 가정의 복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임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퍼져갑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대로 퍼져갑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한 만큼 보디발은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환대한 만큼 보디발 가정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요셉도 찾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환대하는 사람도 찾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되어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셉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이렇게 말하셔야 되죠. 내가 요셉이 되자. 그리고 상대에게는 이렇게 격려해야 되죠. 나를 통해 복을 누리십시오.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되죠. 당신이 요셉 되고 내가 보디발 되겠습니다. 당신이 고생하고 나는 고생의 열매만 누리겠습니다가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 주변으로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관계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동익교회 자녀들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라도 그 직원을 신뢰함으로 환대하는 사장들, 직원들 함께 복을 누리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학교에 처음 들어간 대학 신입생이라도 선배가 심지어 교수마저 나를 신뢰하고 환대함으로 내 복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복은 자신만 받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를 통해 남에게도 흘려보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흔히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복 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요셉을 그들이 믿고 따르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 주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움받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세상의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속한 모든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속한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케 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어떻게, 보디발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을까? 왜 요셉이 일 잘한다, 요셉이 운이 좋다, 요셉이 실력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일하면서 주인은 나를 산 내 몸의 주인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참된 주인을 하나님 삼고 자기 행동의 참된 주어를 하나님 삼는 그 삶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 힘들어 낙심하고 불평할 때 주인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켰는가? 요셉은 말했겠죠. 이 일은 주인이 시킨 것이 아니야, 보디발이 시킨 것이 아니야, 보디발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 나에게 시킨 거야. 보디발이 불평하지 않는 요셉을 보며 너는 왜 불평하지 않니? 너는 왜 아직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니?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일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인데 또 다른 주인을 말하는 그 요셉이 미울 수도 있지만 불평하지 않는, 실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영향을 받죠. 내가 너의 몸의 주인은 될 수 있지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구나. 너가 말하는 여호와구나. 여러분, 일이 잘 될 때에도, 많은 결실을 할 때에도 너 참 잘했다, 너 수고했지 라고 칭찬을 받으면 요셉은 이렇게 말했겠죠. 저를 이렇게까지 일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의지합니다.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주어의 자리를, 하나님의 주어를 늘 대신하며 보디발과 소통을 했어요. 그러니 보디발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인생에게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얻은 결실도 결국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구나. 그 존재가 그 인생을 축복했다면 그를 통해 우리 가정 전체도 복을 받자, 그 믿음을 갖고 맡긴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요셉을 통해 나온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다 받아 주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행동의 주어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 받을 자리는 내 이름을 넣었다가 실패한 자리는 딴 사람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삶 가운데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 말하는 바와 행하는 바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말하며 살아왔다면 주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삶의 의지가 되는 돈을 의지할 때 믿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항상 결과는 자기 이름을 주어 살면서 자기만 높이는 인생이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있고 그 방향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회개하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 갖고 다시 그 약속대로 일어섭니다. 항상 주어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은 말하죠. 저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며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살기 원치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동행이 능력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선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그로 말미암은 범사의 형통함보다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이 우선순위를 잊지 마십시오. 형통한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형통한 관계입니다. 형통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내 인생입니다. 형통한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믿음의 선택이죠. 그런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은 두 번이나 자신에게 꿈을 주고 후에 자신을 통해 세계를 살릴, 자기 민족, 동족을 살릴 요셉의 창고를 짓기 전에, 형통한 사업을 경험하기 전에 그 인생이 먼저 하나님과 형통한 인생이 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형들에 의해 죽을 뻔했고 그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또 나중에는 모함까지 받아 감옥에 수년 갇히는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형통함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시작합니다. 순풍이 불 때 더 잘 나가는 것만 형통이 아니라 역풍이 불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형통함입니다. 그것을 감옥에서도, 그것을 노예 생활에서도 경험하지요. 훗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후에도 자신을 찾아온 형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한, 하나님이 주어된 인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 요셉을 다시 새롭게 빚어갑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두심으로 애굽의 문화를 익히게 하셨고 또 총무의 일을 감당함으로 나중에 나라의 총무 일을 감당할 총리 준비를 시키십니다. 애굽의 이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함. 그 하나님의 조건은 없다. 어디서나 애굽에서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어떠하든 내 형편이 순풍이든 역풍이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또 한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곳,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어디서나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퍼져갑니다. 요셉에 대한 신뢰와 환대가 보디반 집안에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란 자신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는 게 참된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누군가의 복이 되었고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과 관계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나 어떠하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형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셉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